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 잡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은 쟁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삶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쟁취해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한 쟁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을 봤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남의 것을 찬탈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보니까 사실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쟁취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우월감 가지는 거 다 뭡니까? 남들보다 더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건 남들이 가진 걸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야곱도 형 에서가 되기를 욕망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광란의 질주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형이 죽이겠다고 복수하니까 그때부터 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대해서 질주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우리는 추격자에 대해서 도망치며 탈주하게 되는 것은 야곱도 그렇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한 100km쯤 가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철푸덕 자빠집니다. 그래서 돌에 기대서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때부터 이 도망자의 탈주는 한 순례자의 위대한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것은 단번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욕망에 의해서 질주하고 탈주하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나도 여러분도 꽤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집착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과 이 집착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브에세바에서 도망가기 시작해서 하란을 향해서 갔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850km, 그 다음에 길을 다 따지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1000km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걸어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걸어갔으면 이거 가다가 중간에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도착합니다.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방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지금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주변에서 쟤 서울 상경에 성공했어, 쟤 안정적으로 됐대, 취업 잘했대,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솔로였는데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 단칸방이든 월세든 전세든 잘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땐 저 사람 진짜 노력했어, 나도 노력했어, 대단하네. 근데 그건 겉으로 봤었을 땐 우연이겠지만 그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장면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물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목동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 염소들 잔뜩 데리고 또 물 먹이려고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서 혹시 하란에 있는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라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사람 너무 잘 알지. 그 사람 이제 좀 있으면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기다렸더니 진짜 막 양이랑 염소떼들을 데리고서 한 여인이 오는데 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 라반의 딸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서 울고 내가 사촌이다, 내가 그 외삼촌 찾아 만나려고 여기 왔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인도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일까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천신만고 끝에 야곱은 살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자 어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차별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늘 형 에서에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따뜻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1000km 걸어가서 이렇게 죽자 살자 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외삼촌이 와서 막 끌어안고 너는 내 혈육이다. 이 남자 어른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쨌든 사랑에 빠졌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남자 어른의 사랑, 그리고 라헬의 사랑, 이 가운데서 한 달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겠습니까? 꿈결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이거 가만히 못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하면 한 달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찾다가 처음 교회 정착하지 않습니까? 한 2달 진짜 열심히 합니다. 썸 타다가 연애 시작하지 않습니까? 진짜 막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들어갔는데 막 외삼촌이 나 사랑해주지, 막 라헬 있지, 게다가 나 여기 이제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막 열심히 분명히 무언가를 했을 것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곱은 이 양치기 목동으로서 꽤 재주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막 와가지고 넌 내 혈육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물질적인 욕망이 엄청나게 큰 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카를 끌어안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반이 알고 있었던 정보가 있습니다. 라반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24장에 가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2000km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그 엘리에셀이 낙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낙타라고 하니까 그냥 동물을 데리고 왔나 보다. 지금으로 치면 낙타는 포르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를 몇 대를 끌고서 온갖 폐물을 가지고서 우리 도련님 결혼할 여자 찾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우물가에 갔더니 리브가가 있단 말이죠. 이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폐물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고,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잠깐 집에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어리와 그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뭘 봤대요? 금? 나야? 보고 이 사람 장난 아니구나. 이 사람 VIP구나. 그리고서 가서 봤더니 그가 엘리에셀이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 곁에 있던 건 뭐라고? 그러니까 포르쉐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나이까. 내가 당신의 집과 이 포르쉐 주차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봤다고요?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요. 그 사람이 준 내 동생의 폐물을 보고 속물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어떤 분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교회 맨날 사람들 처음 와요.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주차장 갔는데 포르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서. 속물인 거죠. 제가 어떤 사람 우습게 여기는데 가방에 에르메스, 그 에르메스를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의 학벌을 보고, 어떤 사람의 직장을 보고, 그럼 속물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온도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속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반은 속물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왜 야곱을 환대했겠습니까? 얘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았거든요. 왔구나, 우리 조카, 부자 조카 왔구나. 네, 이 야곱이 삼촌과 라헬한테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으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겠어요? 삼촌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삼촌처럼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막 차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형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처럼 되려고 막 연소털 붙였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 가서 형의 장자권을 제가 세볐어요. 그래서 형이 막 죽여버린다 해서 도망온 거예요. 진짜 중간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은혜 받아서 여기 겨우 왔네요. 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다 했을 때 라반이 이 한 달을 지내면서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거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이거 개털이네. 이거 집에 보내야 되나? 근데 두 번째 알게 됩니다. 한 달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양치기로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그러면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이거 쓸만하겠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보에 대해서 뭘 알게 됩니까? 이 녀석이, 이 놈팽이가 자기 딸 라헬을 볼 때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아챕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이렇게 교회 찾아서 오다가 이 교회에 오면은 뭐 사람 청년도 막 많고, 왜냐면 1, 2, 3부 송파까지 하면 한 450여 명 되니까 막 많고, 뭐 이렇게 남자 여자들 하면서 막 꽁냥꽁냥 막 내가 누구 좋아해도 모르겠지, 다 보여 이 자식아. 너가 어떤 자매를 볼 때, 자매님이 어떤 형제를 볼 때 눈빛이 다른지 말투가 다른지 다 보인다고요. 이게 다 보여. 근데 다만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야. 당연히 이 라반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 딸인데. 게다가 이게 레아는 눈이 나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완곡하게 관용어로 예쁘지 않다. 그러니까 레아는 안 예쁘니까 야곱이 레아를 볼 때랑 라헬을 볼 때 온도 차가 다른 겁니다. 이걸 라반이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새끼 라헬 좋아하는구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뭐 합니까? 연봉 협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 비록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일을 시키겠니? 라고 하기엔 이미 한 달을 그냥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연봉을 주든지 연봉 협상을 하든지, 한 달 그냥 시켜놓고 조카 내가 어떻게 그냥 일을 시키겠니?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 먼저 제시한 게 아닙니다. 네 품삯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서 16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난 딸이 둘이 있어.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선생님 목사님들이야, 자 모두 모여, 야 밥 먹으러 가자.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말해. 난 순댓국. 이런 거잖아요. 연봉 얘기해. 난 딸이 둘이 있어. 이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곱이 자기 연봉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 얼마 받고 싶어? 삼촌 저 사실은 한 30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라반이 300, 우리 조카가 집에 돌아가고 싶구나. 형이 기다리고 있다며. 형이 싸움을 잘한다며. 그래서 내일부터는 짐 싸면 될 것 같아. 삼촌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했겠죠. 안 줬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서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멸치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라반의 음흉함이 나옵니다.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9절에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건 확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아닙니다. 제가 연봉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때 19절에서 그를 너한테 주는 게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낫겠지. 같이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오케이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교회 개척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3년 동안 개척시켰습니다. 3번 개척시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여기 교회를 개척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 그럼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TO가 없는데. 목사님 그래도 섬기게 해주시면 제가 개척시켜 주시면 제가 여기 계속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긴 뭐 다른 사람 개척시킨 것보다는 뭐 너한테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 그래서 같이 있어 볼까? 이건 오케이가 아닙니다. 뭐 내년에 해줄게, 내후년에 해줄게, 내가 반드시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이게 확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봉 협상은 너무 비대칭입니다. 라반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욕망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약자입니다. 욕망은 나를 약자의 자리에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희 교회도 이제 꼬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모한테 뽀뽀해, 뭐 삼촌한테 뽀뽀해, 안 하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주머니에서 추파춥스 꺼내면 됩니다. 먹고 싶지 않은가 보지? 그럼 뽀뽀합니다. 왜 그럽니까? 욕망이 있는 한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만약 그냥 성격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안 되는 건 전 교회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약자죠. 왜? 욕망이 있으니까요. 제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꺼드럭댄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 교회에서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호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욕망은 나를 약자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남녀관계의 역학구도와 관계에 대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광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정규 목사, 저랑 이제 친구인데 이정규 목사가 이야기한 남녀관계에 대한 너무 훌륭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묶으셔서 이 안전망 아래에서 모든 사랑과 관계, 성관계를 포함해서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 아래에서만 성관계와 남녀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사랑하면 연애하다가도 할 수 있고 그냥 동거하다가도 뭐 성관계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이정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너무 비대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애나 동거에서의 관계는 비대칭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비굴해지고 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적 관계나 성관계를 할 때 내가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허락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 사람이 날 덜 사랑하게 될까 봐 불안한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끌려다닐 때가 있더라. 남녀와의 관계가 마음, 기분, 감정으로만 사랑하면 비대칭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이라는 그 안전망 아래에서 서로 허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욕망, 거의 모든 욕망이 굳건한 약속이라는 안전망이 없는 한 욕망은 나를 약자로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놀이터에 꼬맹이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한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한 대여섯 개 사왔어요. 봉투에 담아가지고서. 야, 나한테 잘 보이면 아이스크림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돼? 춤춰. 그때 몇 명이 춤춰요. 아이스크림 줬어요. 이번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 줄게. 또 노래 불러요. 그럼 줘요. 이번에는 내가 멍멍이 강아지 흉내 내면 줄게. 멍멍. 또 줘요. 근데 다 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나 안 해. 나 노래 안 해. 나 춤 안 춰. 나 뭐 멍멍이 흉내 안 낼 거야. 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어? 아니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어서 아빠한테 말할 거야. 네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야. 나 아빠 있어.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아빠가 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 손으로 내 욕망을 쟁취하고 채워야 될 때 우린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존심에 스크러치도 가고 비굴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한없이 비굴함 가운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은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나는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린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물론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아무거나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떠들어대지 마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모든 먹이 사슬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쟁취하지 못합니다. 야곱. 그는 욕망 앞에서 약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허리 펴고 어깨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은 나를 취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주시면 7년을 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 우선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되게 로맨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당시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근동 지역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는 신부 집에 신부 값을 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한 명이 노동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신부에 대한 그 비용을 돈으로 치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7년을 그냥 내가 무상으로 일하겠다라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부 값을 치르던 것에 최소 2배에서 3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해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내가 7년을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땐 로맨틱하죠? 아니요. 지금 과잉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과잉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에 의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과잉지불하는 것은 나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계 브라질의 신학자인 성정모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욕망사회라는 아주 짧고 너무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욕망사회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에서 30년 전에 썼던 신문기사인데, 캠핑카에 대한 신문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30년 전에 캠핑카가 미국에서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당시의 돈으로 50만 달러였답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10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억 정도 이제 되는 거겠죠.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저만 해도 누군가 캠핑카 산다 그랬었을 때 뭐 전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동네 아파트 그 바깥 주차장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캠핑카가 있어요. 1년 내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보니까 먼지 쌓여 있던데 그냥 계속 녹슬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 뭐 몇십억 저거 주고 사봤자 이거 몇 번 1년에 안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줄을 서서 사고 막 서로 사려고 했던 품귀 현상이 3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를 하다가 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구매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캠핑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닌가.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캠핑카 사실 이거 50만 달러 주고 사는 거 이거 어이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50만 달러를 주고서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유능하고 해박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규 같이 돈에 대해서 어두운 까막눈 이런 사람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거기서 유능한데 자기가 봐도 어이없는 일에 과잉지불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일관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밥값 아껴서 여행에다가 과잉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데서 아껴서 자녀 교육에다가는 과잉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데 아껴서 사치하는 데는 과잉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아껴서 취미에다가 과잉 지불하는 사람, 건강에 과잉 지불하는 사람, 어딘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과잉 지불할 때의 그 가치는 사실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가치 있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알아요. 이거 어이없는 일이야. 근데 이게 가치 있다라고 믿으니까 과잉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거의 모든 인간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지불하고 있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게다가 사람이 그 오버페이, 과잉 지불하는 영역을 잘 찾아보지 않습니까? 욕망은 한 특정 대상에 과잉 지불하면서 그 주변부를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이 자기의 7년만 과잉 지불해서 희생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욕망에 눈이 멀었다는 걸 삼촌이 알았기 때문에 대놓고 속였습니다. 7년 지난 다음에 누구 먼저 보냈습니까? 레아를 라헬인 척 술 잔뜩 먹여서 신혼 첫날 밤에 레아랑 같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이렇게 너 다시 약속해 7년 더 하겠다고 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의 욕망과 라반의 욕망이 둘만 희생시킨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도 희생시킨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나온 12아들 요셉이 나중에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끼리도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한 특정한 대상에 과잉 지불하면 그 주변이 희생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예를 꽤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가족을 희생시키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신앙이 한때 꽤 좋았고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희생시킨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왜 나 몰라줘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왜 나 무시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교회를 찢고 주변을 힘들게 하면서 희생시킨 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자기 고집, 그 뭐 아빠의 고집이나 엄마의 고집 때문에 자녀가 희생당한 거 전 많이 봤습니다. 한 인간의 고집이 그 주변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동시에 저는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경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성장이라는 욕망에 꽂혀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는데 야 라이트하우스 소속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명규 목사 욕망에 눈이 먼 것 같아.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욕망에 눈이 멀어서 동역자들과 교육자들을 희생시킨 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과잉지불하면 자기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더 쓰게 만들고 시간을 더 쓰게 만들고 감정을 더 쓰게 만들고 집착은 나머지를 희생시켜서 욕망의 대상을 위해 과잉지불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잉지불했는데 진짜 가치가 있고 의미가 괜찮겠죠. 문제는 내가 과잉지불한 그것으로 거의 대부분 내가 충족과 만족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과잉지불했는데 그걸로 만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잠깐 만족하자마자 이 욕망은 또 다른 레이더에 무언가를 포착하고 그걸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욕망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야곱이 욕망했던 건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그래서 그걸 움켜쥐어서 형과 엄마와 아버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라헬 7년에 7년 14년 그래서 라야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로 간지 아십니까? 양떼로 갑니다. 재산.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부유함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양을 늘립니다. 그럼 재산이 많아지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향해서 눈을 뜨는지 아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뭐라 그래야지?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적잖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최종적인 욕구가 뭐예요? 고향이잖아요. 원래 그건 나에게 그냥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0여 년을 내가 쏟아부어서 희생시켜서 얻고 싶었던 건 원래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자권, 라헬,
양떼, 그래도 주변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다람쥐의 쳇바퀴 같은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은 지평선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평선. 저 끝에 내가 가고 싶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고 싶어. 더 높이 가고 싶어. 지평선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빨리 가봤자 지평선은 당신이 간 만큼 더 멀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산에서 손을 뻗어봤자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는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덜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뭔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지금 목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지금 욕구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평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욕망하면서 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허망함. 그러니까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욕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평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여러분 야곱만 브레이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실 내 욕망의 질주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야곱이 우물로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물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물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정보를 나눴습니다. 야, 어디에 가야지 좀 푸른 풀밭이 있냐? 야, 요새는 어디가 물이 좀 좋냐? 야, 뭐 어디 염소 나왔대, 양 나왔대, 이런 정보들이 도는 곳이고요. 동시에 우물가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썸 타고 꽁냥꽁냥하는 곳도 우물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대 사회에, 특히 엄격한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말 건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뜰 때 가서 저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개수작 부리는 거잖아요. 저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바가지가 예쁘네요.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곳이 우물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에서 남녀가 만나는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만납니다. 또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래바람을 뚫고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앉아 계십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제자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배고파, 먹을 거 구해와. 그래서 다 보낸 다음에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항아리 들러매고서 한 여성이 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 있었던 여인. 근데 5번째 남자에게도 버림받아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점심에 왜 왔습니까? 사람들 속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 가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야, 저 여자는 이혼을 5번이나 했어. 아니, 근데 버림받은 거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버림을 받겠지. 야, 잘하고 멀쩡한데 그렇게 버림받겠냐?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들의 눈초리를 받기 싫으니까 점심에 혼자 물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버림받으면서 어쩌면 이 여인의 가슴에 이러한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불행한 건 진짜 좋은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난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처음 만났을 땐 좋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버림받으면서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물가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결혼이라는 영원한 언약의 관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특별한 관계.
그리고 오직 그만이 그런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에서 5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여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좀 너무 도약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누가 널 구원할 수 있느냐? 누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겠느냐? 남편이요, 좋은 남편이요, 데려가라. 없습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너가 세상에서 그 욕망의 지평선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손을 뻗든 너는 더 목말라지고 배고파지겠지. 하지만 나만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단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2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직접 판, 아까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난 우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풍성함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 나의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함. 나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나 취업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나 연애하다가 고통받았거든요. 나 돈 없어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들 속에 있지 못해서 나 외롭고 고통받고 있거든요. 당신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남편이, 남편 3, 남편 5. 장자권, 라헬, 양떼, 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무엇이 너를 채워줄 수 있었느냐? 내가 크니라. 나만이 너를 채워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야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저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만족이 될까요? 제가 별 볼 일 없었던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가 다 찌질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찌질한 전도사였었을 때, 목사가 된다면 개척을 한다면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더 유명해지면,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되면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는 게 내 영혼에 요만큼의 만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갈증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명규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을 찢으사 나의 영원한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나의 영원한 갈증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내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쟁취, 야곱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선물을 베푸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를 채우려 했던 내 지난 날들에 대해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빈손을 주님 앞에 활짝 펼칠 때만이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면 난 그제서야 비로소 만족합니다. 난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내 힘, 내 생산, 내 소비가 아니라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욕망의 지평선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나를 저기에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기에 도달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성령이 나에게 부어줄 때 나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제서 비로소 나는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요, 빚 문서에 완납 도장을 찍을 때 쓰였습니다. 빚 문서. 내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내가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지겠지, 내가 이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지겠지, 얽매여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닐 때 네 빚 다 갚았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욕망에 대한 채무자로 만들어간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더 좋은 걸 살면 넌 행복해질 거야. 너가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너는 만족하게 될 거야. 그걸 닿으려고 가지려고 우리는 욕망에 대한 채무자로 삽니다. 내가 갔더니 먹었더니 했더니 만족했습니까? 만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 다 갚았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우린 욕망의 채무자에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명규가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내 교회 대단해요,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면 혼자 어두운 골방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라수배 담임 목사 아니고, 저는 집회를 막 다니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주님, 저 형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형규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로 와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난 주님의 목마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난 그때부터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